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맺힘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을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첫 제사 때에 있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책무, 제사장의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아들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대체로 불씨를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 맘대로 가져온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분향할 때 정해진 향이 아닌 다른 향을 사용한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는 분향하는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경우도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통해 조금 유추해 볼 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유추해 봤을 때 그들은 술에 취해서 분향하는 법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들이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첫날, 축제와 같은 날이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을 때 그들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그렇죠?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또 자신들이 온전히 바로 선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첫날은 그렇죠? 항상 우리가 처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은 마치 그래도 좀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런 날인데, 그날에 바로 이런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아무리 조금 이들이 실수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엄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혹 다른 불을 사용하는 실수는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이 다른 불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죠. 하지만 그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규례.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곧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중심입니다. 오늘날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을 때로는 말씀 해석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목회자가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래 성경에서 의도하였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씀은 같은데 말씀이 아닌 것으로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불 같으면서도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던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전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다른 언어로 쓰여졌고요. 시대가 다르죠.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어렵냐? 우리들은요 항상 너무나 우리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작게는 내 스스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에, 즉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유추해 봤을 때 마치 술 취함과 같이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말씀에서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엄격히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또한 앞에 서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그 게으름으로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왜 하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더 짧죠.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물론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주지만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안에서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중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게임과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전혀 동떨어진 놀이가 아니라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말씀을 즐거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적질이네가 아니라 혹 아니 왜 목사님이 콕 집어서 나한테 말씀을 하지? 나 까는 거 아닌가?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설교가 더 어려워요. 누구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설교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냥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해야지. 그렇게 말씀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불인 것 같지만 규례를 벗어난 불은 다른 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요, 다른 물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했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평상시에도 교회의 리더들은 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지는 아니었어요. 완전 절대 금지는 아니었지만 절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술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때로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은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어요.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단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한번 요구하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들의 그 요구에 따라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예배 때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이제 훑어보려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읽지만 말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만 읽지 말고 깊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은 말씀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왜곡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의무는 가르치는 겁니다.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는 매우 중요한데요, 때론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훈련과 가르침의 기본은 뭘까요? 규례였어요. 즉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가만히만 있으면 자꾸만 그대로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려고 하고, 또한 그 공부한 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가르침은 그 가르치는 그곳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르친 것이 또 다른 쪽으로 가르침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가르침을 받았다면 또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런 사명이 여러분 다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 제사장의 세 가지 의무를 보았어요. 무슨 일에서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의무가, 또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따를 거예요. 의무가 많다, 책임이 많다, 이런 분들은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규례를 잘 알고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목회자들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사들은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또한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은요, 아론과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던 날, 이제 이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은 죽었지만 또 이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논쟁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죠. 왜? 그들은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거룩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죠. 또한 거룩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았으면 백성들도 잘못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사실은 온전히 바로 서야 돼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렵게 넘어뜨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리더의 권한은 책임은 훨씬 더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엄격하리만큼 정확한 규례,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 아들이 규례를 어김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죠. 16절 17절인데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또다시 규례를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분노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긴 내용은 속죄제 중에 그들이 먹어야 하는 부분까지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꼭 먹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그 규례를 어기고 그것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어도 그것이 다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에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지금 엄청나게 분노했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거예요. 왜요?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방금 전에 이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 두 아들이 또 맞아 죽는다면 얼마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그때 아론이 재빨리 중재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지금 규례를 어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슬픈 일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규례는 말씀은 그 음식을 먹는 거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이 아들 둘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모세도 이 아론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규례를 어겼던 나머지 이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전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을 어긴 것과 또 이번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긴 것은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술 취함이나 부주의로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행동한 거예요. 신명기 26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자, 이후에도 애곡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의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애곡하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체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부정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번에 아론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어기는 자세가 아니라 지키려는 자세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 이것을 행할지 저것을 행할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세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최대한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은 말씀에 대한 무책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두 아들도 말씀은 비록 어겼지만 말씀에 대한 연약함 또는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전자에 해당하면서도 후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연구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에요. 아론의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최소한 이번에는 그와 아들들이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어떤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해도요, 사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름과 무관심을 내 연약함이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헛갈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